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 또 친구와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구원의 열매 맺히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금요 기도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구원의 열매가 맺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팔려선 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8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우리 LED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형제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요? 했을 때 히브리서는 형제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를 환대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죠. 1960년에서 8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이 양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 도시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되었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고향 같은 곳이 되었다는 말이죠. 도시로 올라와 기댈 곳 없었던 사람들에게 교회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나눠주었던,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한국 교회가 쑥쑥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어땠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었어요. 근면하고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또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해줬습니다. 수고하여서 일하고 이제 교회에 모이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했던 이 공동체,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이 양적인 성장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잃어버렸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만 국한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우선인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형제의 범위,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형제의 범위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거두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목적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안고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만 그 진리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빨리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마치 이는 철이 든 자녀와 같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철든 자녀도 있고 철이 없는 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은 철이 든 자녀와 같습니다. 철든 자녀가 있는가 하면 천둥벌거숭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교회 로비에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다 아시죠? 네. 가끔은 걸어가는 게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이 잡아주려는 이 팔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혼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뛰다 넘어지는 아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막 뛰고 자기 마음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기도 할 겁니다.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바라시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사람의 부모님들보다 더 속상해 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그럽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철들지 않아서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약속이 담겨있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철이 든 자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먼저 깨달은 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형제사랑과 환대의 폭을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사랑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8장에서는 새 천사를 대접하죠. 19장에서는 롯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그들이 대접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수용해서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롯은 천사들을 환대했던 덕에 멸망하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멸망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즉 환대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환대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 즉 교회로 우리를 모아준 어떤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 환대의 손길은 부모님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나 옆집 새댁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교회로 오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스스로는 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해준
그런 고마운 손길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가 밖에 있는 아직 철들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손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귀한 시선과 심정으로 생명들을 초청하고 환대해서 형제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송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바라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이 찬송처럼 우리 새 가족들이, 새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는데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정말 이 축제가 사랑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열흘 앞으로 나가온 하나님 새생명 초청 축제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제가 형제 사랑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새생명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기쁘다고, 하나님 정말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축제가 우리로 하여금 환대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대신자를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가 생명나무에 이름을 적어 올린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수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귀한 계획을 두고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축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귀한 초청의 자리로 아버지 이 축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우리의 이웃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초청 축제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형제 사랑의 대상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빛을 비추는 태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고 이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을 공감해 주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감당할 사역들은 비단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물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원인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막 제공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가슴이 공허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전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전보다 더 그 공허함이 큰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폭이 훨씬 더 깊어져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사람들과의 간의 관계도 많이 단절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살고 장수하게 되었지만, 오래 살아가는 대신 우리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들도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죠.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예전에는 60년, 70년만 우리 몸을 사용하고 살아가면 되었지만, 지금은 90년, 100년을 우리 몸을 안고, 이 신체, 어르신들은 그래요. 말도 이제는 잘 안 듣는다고. 그런데 이 말 안 듣는 신체를 90년, 100년 동안 가지고 아껴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던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3절 말씀은 연약한 육신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 몸은 늙고 쇠약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쇠약해 가지만 이 신체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을 타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자들이지만, 그래서 연약한 몸을 함께 가진 자들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에 쌓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아픔을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갇혀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형편과 나의 처지가 때로는 나의 욕망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늘 자기 안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는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주님이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몸으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간청해 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또한 선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돌아봄으로, 연약한 이들을 돌아봄으로써 형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쌓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프고 힘들고 문제 가운데 부딪혀서 좌절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북돋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수답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에 서지 못하는 아버지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는 격려와 위로와 평안의 말씀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귀한 교회의 소식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참된 힘이 되어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극복하고 견디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된 교제를 누려가면서 아버지 형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욕망을 하나 접어들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이 되라고 아버지 주님의 발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어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의 방향에 대해서 숙고해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민감하고 실질적인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성적인 것과 재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도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랑이 그 방향이 바르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이 좋은 사랑인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이긴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는 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말씀은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할 때도 우리는 망하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나라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이 돌나라의 교주 박명호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사이비 종말론으로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성적인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왜곡해서 철저하게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배출하는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인 자신과 관계함으로써 여성이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자 국내에 있던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신도들과 함께 브라질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농장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선포하고 여전히 신도들을 착취하고 올가매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행이나 간음 같은 잘못된 사랑은 단순히 결혼 제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또는 반윤리적이기 때문에 잘못인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지옥을 살게 만듭니다.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에 기대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돈에 대한 사랑을 내 욕심에 대한 문제, 탐욕,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버려질까 봐 생긴 내 마음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그런 욕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할까 봐 돈을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내 존재가 불안하고 무언가에 기대어야 할 것 같고 내가 재물을 모아서 나의 삶을, 나의 안위를 보장받아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때문에 악착같이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에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은혜를 감사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밀수답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내가 정말 잘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방향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서 형제를 향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을 선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주여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온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결단 찬송하고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사랑,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지치고 나약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세워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기도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 나아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힘있게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은혜로만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